오늘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온 마음으로 감사하라. 다르게 표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굉장히 큰 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의 인자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가장 나쁜 곳인 하늘에 주님의 인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현실적으로 내가 감사할 내용만 찾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요 가득 찬 거예요. 요즘에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구름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위를 보게 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큰 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사무치다 라는 말이 이 사무친다는 그 말이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다라는 말이에요. 깊이 내적으로 스며들고 멀리까지 미치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무치다고 그러는데, 그 뭐가요? 그 진실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그 에무나가요 공중에 사무친 거예요. 멀리까지 있고요. 그 진실이 내 내면까지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주님의 진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실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암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언약 용어가 진실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도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은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나오죠.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런 지속적인,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6절 중반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체데크하고 미시파트는 짝을 이뤄서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근데 그 정의는 깊고 깊은 바다 속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그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시는데, 그 무엇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6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본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엄청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아니 우리가 감히 범접해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성품, 의로우심, 또 이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어지 사랑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돌보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단일 기도를 하면서 계속 간증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움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삶의 은침을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돌보심. 또 그렇게 강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 주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로 나아가라. 주의 진리가 주의 말씀 아니에요? 주는 사랑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표현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는 사랑과 진실을 잘 도와 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렇게 돌봐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져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교만한 자의 발이 자기 자신에게 이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온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온마음으로.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현상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것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우린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옮겨지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급발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가 역주행하다가 대형 사고를 많이 내요. 운전자가 심장마비가 온 상태에서 대형 사고를 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가족,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 학교와 사회에서 우리를 돌봐 주심을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놀이가 가능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 시편에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풍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의 인자가 풍부하시느니라. 하늘을 보고 공중을 봐도요, 그게 다 확인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여러분 매몰돼 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문제에 매몰되게 되면 그게 안 보이는데,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공중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9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생명의 원천을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생명의 원천이 주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성경 구절의 문맥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0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죄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유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생활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야다, 주를 아는 자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시니 나는 날마다 참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깊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한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린 주님을 무엇으로 알아가겠습니까? 매일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겠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진실, 공의, 그리고 정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은 여호와의 안에서의 피난처 안식처를 찾는 예배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 보입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주의 집은요.
살찐 것인 뭘 말하는 걸까? 그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 함께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 살찐 것 같은 단어예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 이 문자적으로 이 강물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른 하천 혹은 우기 동안에 그 가장자리가 물기로 채워진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게 강물이에요. 강물. 때로는 샘물로 촉촉해진 강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문맥을 보아서는 이 샘물로 촉촉해진 강둑을 이같이 강물이라, 폭락의 강물이라, 샘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둑까지 가득 찬 거예요. 7절 후반부에도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에서도 주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안전케 하신다, 보호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교 그를 다 돌봐주시니 나는 날마다 참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이죠. 참마음으로 주의 말씀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주를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서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주신 그런 복락으로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살게 되었기에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